감사합니다. 네, 이런 또 뜨거운 박수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자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남이녀 이거 제 히든카드인데 이미 스포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가 있고요. 그 위에 한참 예민한 중3 사춘기를 달리고 있는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민한 고3 아들이 한 명 있고요. 또 그 위에 군입대를 앞둔 21살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위에 저희 남편이 있습니다. 네, 남들은 삼남이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철없는 남편이 또 개척까지 했네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고 또 가정예배를 드리는 많은 것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저 사모는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신앙훈련을 잘 받았구나.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믿음 가운데 키우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런 오해를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원가정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이거 누구나 하고 아무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것 같아서 저의 얘기를 조금 하고 오늘 강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저희는 믿음의 1대여서 사실 이 가정의 달이 참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특히 가정의 달에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5월에 가족 찬양대회 이렇게 하면은 눈물을 항상 뒤에서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의 1대인 것도 서러운데 우리 양가는 중독과 폭력 가정이었습니다. 이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이주님과 일평생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저의 청년기는 너무나 암울했고 아버지를 벗어나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결혼할 때도 기도에 이제 배우자 기도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1순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2순위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0순위가 있었어요. 알코올에 입도되지 않는 사람. 저희는 청년기가 아버지의 알코올로 인해서 상처로 얼룩져 있던 그런 아픔을 겪는 가정에서 이제 자랐고요.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입니다. 아버님이 중독자셨고 폭력자셨고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저희 남편은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한 식탁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없대요. 형 누나는 일찍 가출을 했고 아버지는 늘 밥상을 뒤집으셨고 재작년에 저희 남편이 이제 말씀 심는 아빠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오픈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아주버님은 아버님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시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에 빛이 이만큼이라도 들어올 수 없는 어둠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 가정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 빛이 내게 샘이 되어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행복한 가정,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디에 있어. TV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야, 허구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은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늘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니까요, 육신의 아버지의 결핍이 더 이상 저의 결핍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 채우는 이것이 가정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저희 이제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이 아주 오래전에 2009년도에 출간되었는데 사실 저 때는 제가 사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사로 소개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사모가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남편과 좀 도망 다니는 시간이 오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다가 순종하는 시간이 있었고 또 목회자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이제 하나님의 부부 수업이라는 저희 남편과 공저한 책이 출간되었어요. 그래서 만관부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실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가정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부르심에 먼저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정예배 세미나를 드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모님, 가정예배는 애들이 있는 집에서 드리는 신앙교육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가정예배는요, 자녀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만나서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에 살고 아이들 성공시키는 것도 맞겠지만 결혼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녀를 주신 목적도요, 이 자녀 성공시켜서 너 인생 떵떵거리고 살아라가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것. 이 부르심에 우리가 먼저 응답해야 가정예배라는 그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가정예배가 뭘까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물론 우리 일산교회는 가정예배를 너무나 잘 드리는 교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성도 알고 필요성도 알지만 여전히 가정예배를 시도하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이 있거든요. 저희 저서의 네 번째 저서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저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이름은요, CGN 채널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의 프로그램 이름이었어요. 그때 제가 패널로 출연해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솔루션을 드리고 예배를 도와드리는 자리에 있었는데 제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정예배 책을 쓰면 이 제목 꼭 달라고 해야겠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CGN에서 저에게 이 제목을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입니다. 뭔가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것 같고, 목회자 가정에야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아니까 뭔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예배를 못 드리는 걸까?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 모여서 대단한 것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질서 있는 예배를 가정예배 안으로 다 가지고 와야 우리는 예배 좀 드렸다, 예배 성공적으로 드렸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이 가정예배라는 완전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셔서요, 새로운 가정예배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저희 남편도 목사님이지만 가정예배 자리에 올 때는 목사라는 계급장을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부모지만 엄마라는 계급장, 아빠라는 계급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럼 가정예배는 뭐냐면요,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인식하고 반응하는 시간.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요, 그냥 오늘의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런 감사한 제목들을 주셨어요. 그럼 뭘로 반응하면 될까요? 감사로 반응하면 됩니다. 내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모여서 회개하면 되는 것, 그것이 가정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있는 곳은 어디죠? 감옥입니다. 감옥은 선한 곳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 결정하셨을 때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 이 모든 영광 주님 취하십시오, 이 모든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런 얄팍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영광된 존재이십니다. 그러면 예배의 의미를 보면 낮아지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죄인과 죄인의 만남, 죄인과 죄인의 만남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 한 분이면 충분할까요?
예수님만 보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조금 새롭게 여러분이 다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가정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첫 번째로 즐거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한 공간에 우리 아이들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가정 예배예요. 사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 예배는 절대 비책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이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목적일 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희 가정도 20년 가까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부터 가정 예배를 잘 드렸던 가정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 자리를 사모하다 보니 지금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나씩 여러분에게 저희 가정 예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예배를 잘 드리려면 첫 번째요, 내 삶에, 내 가정에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선순위를 재정비해야 됩니다. 제가 가정예배 세미나를 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모님,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고요, 학원 갔다 오고요, 옷 더우면 숙제해야 되고요, 밥 먹고 씻고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걸까요? 예배 드릴 마음이 없는 걸까요? 하루에 단 5분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에 인색한 우리가 폭삭 속았수다에는 많은 시간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휴대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유독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에 인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요, 김건모밖에 없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이 연식이 좀 되셨어요.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릴 이유를 찾는 것. 왜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저희는 아이들이 어릴 때요, 예배를 사수하자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믿음의 1대고 이대로 이 믿음의 가치가 이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치를 저희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저희가 중독과 폭력 가정에서 보고 배울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공부했고요, 정말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정말 많이 치열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 주인을 덕분에 저의 삶이 변했고 저의 가정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온전한 주인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정예배 우선순위가 재정비되고 나면 그 다음은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제 가정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하면 단편적으로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예배자로 살아내는 자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모로서 살아내는 다양한 예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주일에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리고 새벽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예배 자리에서 은혜롭게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예배자네요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배자로 인정받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삶의 자리라는 거죠. 저는 휴대폰을 딱 키면요, 제일 첫 화면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말씀 심는 엄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의 정체성이에요. 노트북을 딱 열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 제일 먼저 올려놓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하려면요, 아무도 없을 때 보면 됩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직면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아내분들은 치열하게 살아내는 주부의 삶이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 아버님들은 일터가 예배자가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일터 혹은 학교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삶으로 예배한다라는 건 결국 어떤 걸까요? 저는 제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사남매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내야 될 사역이 저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가정사역자가 아이들은 방치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못 키우면서 사역을 하러 다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평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삶의 자리가 정말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 사실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개척교회 사모이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교회 앞에서 성도들 먹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설거지예요.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얘들아, 물 먹은 컵은 제발 좀 씻어 놓든지 우유 먹은 컵에 물 좀 부어놔. 이거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근데 한 번은 사역을 딱 갔다 왔더니 저희 집에 있는 컵은 없는 컵 다 꺼내 놓은 거예요. 저 무슨 컵 전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심지어 저희 둘째가요, 접시로 물을 먹고 있더라고요. 하다 접시로 물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 설거지를 하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짜증나면서 불평불만으로 설거지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매 눈으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의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가 찬양을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거지를 하다 보면 찬양 듣다가 눈물도 나고 기도하다가 또 속상해서 눈물도 나고 그러면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 울거든요. 그럼 넓지 않은 저희 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저를 봅니다. 와서 엄마가 뭐 울어요. 왜 우세요? 물어봐요. 찬양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 그럼 와서 또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줘요. 아유, 은혜 받으셨군요 하고 이제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제가 50견이 온 겁니다. 팔이 안 들어지고요. 너무 힘든데 설거지를 하니까 짜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는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요. 정말 짜증이 나서 울었어요. 하면서 설거지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뭐에 또 은혜 받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설거지 때문에 짜증나서 운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이 삶의 태도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비가 좀 되어야 어떠한 자리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가정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20년을 하루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냈던 이 은혜는요, 제가 청년 때 정말 너무 믿음이 좋아서 수련회나 어떤 이런 곳에 가면 우리 강사님들께서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 나의 일생을 주님께로 결단하는 청년들이여 다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저도 막 올라가서 무릎 꿇고 눈물 콧물 쏟고 막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 내가 일생을 주님께 드렸나? 나의 일생의 온전히 주님께 맞춰져 있었나?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예배를 하나님 우리 가정예배 매일 드릴게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드리겠다라는 결단보다 오늘 일상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하루살이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루틴이 있어요. 일어나면요, 침대에 누운 채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잠결에 막 암송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선포 딱 하고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자아와 저의 계획을 죽여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오늘치의 사랑 주세요. 주님 오늘치의 절제 주세요. 오늘치 하루치만 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이 그렇도록 살고 싶어하는 천국 같은 하루를 열심을 다해 살아내는 것, 이게 하루살이 예배자예요. 그 하루가 일주일이 쌓이면요,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쌓이면 열흘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저희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낸 하루가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할 때 대단한 것을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은 작은 결정으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가정 예배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는 6명의 예배자가 있고요. 6명의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6명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모님, 예배 인도는 부모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애들이 인도를 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가정 예배 시간은 가르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죄인과 죄인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죄인과 죄인의 만남은 그냥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르침은 어디서 받으시면 되냐면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돼요.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르침은 받으시고요. 가정 예배 시간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분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그러면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요. 암송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정예배 순서가 있다면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도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이제 기본 골격은 있어요.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발 가정예배 드릴 때 찬송가 1절부터 4절까지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몸이 막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찬양을요, 그냥 짧은 찬양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청소년기 두신 우리 가정들은 예배가 짧고 굵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으로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저희는 예배자로 세운 아이들을 권위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 아이가 대학생 오빠에게 오늘은 조이 오빠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이 오빠가 그냥 순종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예배도 그렇잖아요. 목사님께서 오늘 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했는데 저 오늘 피곤해서 안 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은 룰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 인도자의 명령에 순응하는 것이 가정 예배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든 요구할 수 있고 누구든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은 암송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에 말씀 통독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암송을 합니다. 같이 암송을 외우기도 하고요. 또 암기된 말씀을 꺼내서 한두 절 선포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남편이 인도하는 날만 남편이 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유치부 수준의 예배도 드렸고요. 초등부 수준의 가정 예배도 드렸고요. 중고등학교 수준의 예배도 드리고 지금은 대학생, 성인 수준의 예배까지 아주 너무나 평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영유아 수기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저희 지금 중학교 3학년인 된 저희 사랑이, 셋째 사랑인데 저 아이가 한 33개월, 4개월 곧쯤 되었을 때 첫 가정예배 인도한 모습입니다. 저 환희에 찬 얼굴 보이십니까? 저 때 저희 담임 목사님 마이크가 요거처럼 구준액이었어요. 그래서 레고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일명 마이크입니다. 옆에 사진에 보이진 않지만 시계도 있고 물도 있고 수건도 있어요. 일명 강대상입니다. 저 자리에서 저 아이가 예배를 인도한 건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완벽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말기찬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 기도, 찬양. 근데 이 아이는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창세기 하겠습니다. 본인이 암송하는 구절 창세기 1장 1절이었거든요. 저희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거기다가 또 우리는 이제 막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단다. 아니요, 이런 거 1절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릴 날이 너무 많고요. 배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하나님이 녹여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싹트네 하겠습니다. 작은 싹트네, 큰 싹트네, 중간 싹트네 다 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빠 타요, 엄마 타요, 쪼이 오빠 타요, 오니 오빠 타요, 내 타요, 기도하겠습니다. 전 무슨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역의 뜻을 모르지만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조이 오빠 사역도 기도하고 오니 오빠 사역도 기도하고 저 3살배기가 자기 사역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고 배운 예배를 가정으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제 첫째 당시에 몇만 명이 섬기는 메가처치에서 저희 남편이 부교육자로 있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늘 특순이 있었거든요. 뭐 악기 특순도 있고 성악 특순도 있고 여러 가지 특순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특순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누가 찬양단에 나오면 따라와서 찬양단하고 악기 특순을 하면 악기 특순을 하면서 그렇게 특순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고요. 저희는 첫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가정 예배 성도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 가정에 생기게 된 것이 성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성가대, 2인 성가대, 4남매 성가대, 저희 집에는 부부 성가대도 있고요. 남편 아버지 성가대, 어머니 성가대도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너무나 놀라운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의 어떠한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다가오지 못하도록 너무나 많은 방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이제는 어떠한 예배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용서와 용납이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가야 돼요. 그런데 어릴 때는 똥 싸도 예쁘고 토해도 예쁘고 온갖 거래도 예쁜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사랑에 기준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존재였던 그 사랑이 이제는 기준이 되어서 수학을 100점 받았을 때 예쁘고 뭔가 성적이 좋을 때 예쁘고 말을 잘 들 때 예쁘고 우리의 기준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정 예배는요, 어떠한 내밀한 상처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가정 예배여야 가족 공동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가정 예배는요, 용서와 용납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을 때가 우리가 완벽했을 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1000번째 드렸을 때, 성경을 백독했을 때, 암송을 1000절 이상 했을 때,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가정 예배가 왜 제가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죄인과 죄인은요,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끊임없는 상처를 붙들고 용서를 용납하고,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사과를 합니다. 저라고 완벽한 부모가 아니잖아요. 저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감정의 업다운이 좀 많거든요. 그럼 뾰족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뾰족한 말을 하게 되고 또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요즘 갱년기가 좀 오면서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해해 줄 수 있어? 얘들아, 미안해. 괜찮아요. 죄인이시잖아요. 괜찮아요. 죄인이시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수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요,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할 날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디데이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이야, 용기 있게, 남자답게, 그리고 이제 기다렸어요. 그런데 2시간이 한 지났는데 아주 침울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까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목소리 힘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가 이제 기숙사에 있어서 그날 가정 예배는 이제 저희들끼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동생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얘들아, 오빠 까였대. 어떡해,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저희 둘째가 제가 오늘 형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니야, 그래, 네가 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착하고 순하고 순진한 우리 조이 형이 땡땡 누나에게 까였습니다. 우리 형을 위로해 주시고 막 마음 담아서 기도를 하더니 그 누나가 인과응보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막 저주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끊었어요. 스탑. 야, 그건 아니지. 거기도 목회자 가정 딸이거든요. 그래서 형을 생각하니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제가 저희 첫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이야, 온유가 이렇게 기도했어. 아이가 완전히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그렇게까지 또 기도를 하고, 근데 아이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도 가족밖에 없네요. 그래도 가족밖에 없네요. 엄마 저 진짜 위로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죄인의 연약한 문제도 보듬을 수 있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기도 제목도 통용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가 생각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재단할 때 절대 예배 안으로 같이 흡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처도 내밀한 상처까지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저희 이제 둘째가 중간고사 기간에 이제 고3인데요. 저희가 이때는 교회적으로 가족 통독을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에 모여서 그날에 분량된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자기가 몇 장씩 읽어야 되는 분량을 돌아가면서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벼락치기를 하려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자기 분량 읽고 저렇게 기절해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절한 모습을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일어나, 거룩한 예배 시간에 어디서 자? 허리 세워, 가서 세수하고 와.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되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은 가정 예배에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자게 냅뒀어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자기 분량 다 했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예배가 끝나고 깨웠습니다. 오냐, 예배 다 끝나서 가서 자. 잤어요? 깨우시지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오히려 죄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배워요? 용납과 수용을 배웁니다. 나의 예수님도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청소년을 기쁘게 여기실 텐데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들로 우리 아이들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성장했기 때문에 사진을 잘 못 찍어요. 왜냐하면 초상권을 운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들은 다 판권을 샀어요. 치킨과 아이스크림으로. 근데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카메라를 딱 들면,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도 제가 뭐라고 나무라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성경을 들고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인 것이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예배 방해자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는 작은 개척교회이고 저희는 이제 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희 남편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어쩌면 저희 설교보다 저희는 이제 온 세대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삑거리고 우는 애, 다다다다다 왔다 갔다 하는 애, 저희 교회는 최연소 포토그래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4살짜리가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착각 찍습니다. 목사님 설교하고 있으면 여기 앞에 와서도 착각 찍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 이렇게 V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사진을 돌려받아 보면 다 목이 다 잘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둬요. 이 4살 아이가 영원히 돌아다니진 않거든요. 작년보다 또 좋아졌어요.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환대를 경험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너희는 떠들면 안 되니 잠옷실에 갇혀 있어. 너희는 예배 방해되면 안 되니 밖으로 나가 있어. 우리 아이들은 늘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예배만큼은 어떤 것도 수용할 수 있는 예배여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요, 집안에 집기류가 다 나왔어요. 드럼 쳐야 되니까 냄비가 다 나와야 되더라고요. 뭔가를 하려면 그 세팅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어머님들은 다 갖다 놔, 집 어지러지면 안 돼. 이걸 못 보시는 분들은 그걸 막아요. 그럼 아이들이 기쁘게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쩌면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야 되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의 행동이 보이실 거예요. 돌아다니는 꼴을 못 보시는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예배 드리자 딱 앉았는데 애가 돌아다니고 들어 눕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돌아다니지 마, 앉으라 그랬지, 이러면서 점점 화가 나요. 그러다가
엄마 오늘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려.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옆에 시체인지 좀비인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단전 끝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금니가 깎게 물어져요. 일어나라 그랬나? 복화술이 막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접한 아이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오랜 기간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의 행동이 보이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배 주인이 저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짜놓은 판 안으로 얘네들이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망쳤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고 부모가 기준이 되고 부모가 주인이 되어서 가정 예배를 재단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과 이 가정 예배를 사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법은요, 아이들이 행동이 보일 때 눈을 감는 겁니다. 평소에는 저희 아이들이 방방 뛰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시체처럼 좀비처럼 앉아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피곤하니까 좀 빨리 좀 드려요. 그러는 순간 이제 여기 단전 끝에서부터 확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저희 남편과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눈을 감자. 그리고 저희 눈은 감고 저희가 예배자가 됩니다. 저희가 예배자가 될 때 아이들은 알아요. 어떠한 요동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구나. 이것이 가정 예배를 오랫동안 지켜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시간에 특히 사단은요, 가정 예배 시간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공격으로 여러분들을 방해할 거예요. 그럴 때 특히 마음을 공격하는 일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기분 나빠서 예배 안 드리고 화가 나서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남 메고 지지고 볶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가 예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잠시 미루는 거였어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 상태 보니까 우리는 감정의 상황과 환경의 상황 없이 예배를 드릴 거야. 하지만 분을 품는 상태에서는 예배 안 할 거니까 잠깐 흩어졌다가 마음이 회복되면 다시 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린 게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는 마음이 풀리지 않아도 이제 풀렸습니다. 같이 빨리 예배 드리시죠. 막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신앙의 책임은 끝까지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예배를 시도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언제가 예배 드려야 될 포인트냐면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십니까? 저는요, 가정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요, 터널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금도 터널이에요. 터널이 끝나서 빛이 보이면 또 터널이 시작인 거예요. 정말 이 터널의 끝은 언제일까? 그 터널을 볼 때마다 낙심됐다가 또 빛 보고 반짝했다가, 하지만 그 속에서 저희가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그것이 뭐였냐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평한다고 해서 저의 통장에 돈이 쌓이고 제가 한탄한다고 해서 저희 가정이 변화될 수 있다면 불평하겠죠. 그런데 그 불평은요, 메아리가 되어서 서로를 죽이는 행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불평하면 나도 죽고 저 가족들도 죽지만 내가 감사하면 나도 살고 가족들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 예배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셋째를 낳았을 때 이제 이사를 해야 될 만료 기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인 어르신에게 어르신 저희 만료되는 날이 이제 나가라고 그러셔서 제가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딱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몸조리만 하고 나가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는데 그 어르신도 저만한 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은 지 한 달이 채 안 된 채 이사를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를 안고 돈이 없으니까 계속 후미진 곳에서 정말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에 가서 우리는 새 장막 주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요만한 새 아이를 데리고 새 장막 주신 감사 예배 드리자, 제가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저도 부모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집에서 살게 하고 싶고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근데 왜 저희는 늘 반지 아니면 이런 집이어야 돼요? 왜 비세고 좁은 집에서 그럼에도 저는 감사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 안에서 막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때 제 입술에 확 하고 넣어주시는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거친 산에 높은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부분만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안 되겠니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6살이었던 저희 아이들이 와서 제 목을 이렇게, 제가 엉엉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르니까 그 아들이 다가와서 제 목을 이렇게 끌어안아 줍니다. 그러면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엄마, 기도하면 되잖아요. 울지 마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셋째를 통해서 다산장로 운동본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장기 전세라는 곳으로 하나님 또 탈출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삶의 자리에 여러분 뚜껑 열면 어려움 없는 가정 없고요, 힘들지 않은 가정 없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 것인가. 사실 4년 전에 저희 남편이 천국에 먼저 갈 뻔했거든요. 심장에 관상동맥이라는 큰 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어서요, 심장뿌리처럼 있어야 될 이 혈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살아 있었습니까? 뒤에 기억혈관이 하나가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 2의 인생을 주셨고 살아났어요. 근데 전날 저희가, 남편이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태어나고 왔을 때 그날 드린 저희 예배는 아버지 부활 감사 예배였습니다.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도 이유들을 찾는 거예요. 얘들아, 감사 예배 드리자. 저는 사실 속이 쓰리지만 저희 아이들은 얘기해요. 엄마, 견인차에 끌려가면 여러분 혹시 타보셨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15도 이렇게 들려가지고요, 놀이동산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는 찌그러졌지만 우리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사가요, 어떻게 이어졌냐면요,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는 곳, 저 방은 저희 딸아이 방입니다. 저희가 반지하에 살면서 창문을 이사하는 날 처음 열었어요. 뒤에 비둘기똥이 너무 많아서 창문을 열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짐을 다 빼고 아이들의 방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 자리에 앉아서 이곳에서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쌓이게 해주신 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열악한 환경에서 살 때도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이가 예고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근데 이 부자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괜찮은데 너 괜찮겠니? 너 자존감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화장실이 계단을 4개 밟고 올라가야 볼일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니 저희 아이들은 그 변기를 보자 변기라고 불렀습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변기라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가 반지하에 산다고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가정예배 때 감사 예배를 나누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뭐 어디에 있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 되는 것을. 그래서 은야, 괜찮은데 우리 화장실 괜찮을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제가 다 이미 얘기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니네 우리 집 와서 놀라지 마라. 우리 집 화장실 복층이다. 얼마나 부자면 화장실이 복층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 친구들도 오고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은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뭘까? 감사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이 터널이고 암흑이고 빛이 안 보이는 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도대체 흘러갈까요?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 우리 자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유산은 경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경험이 가정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일을 맞았나요?
그러면 생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입학했나요? 입학 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졸업했나요? 졸업 감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든 다 갖다 붙입니다. 오늘은 이래서 예배 드리고, 이래서 감사 예배 드리고, 저래서 감사 예배 드리고. 근데 저희 아이가 학교를 딱 가서요, 수학 점수를 딱 받았는데 12점을 받아온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오냐, 어떻게 찍으면 12점을 받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얘기해요. 어머니 섭섭합니다. 저 풀었습니다. 풀었구나. 그래, 너의 노력을 가상히 여긴다. 그래서 오냐, 이제 이 아이가 예고에서 수학 점수는 아주 낮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본인의 전공 과목은 늘 최우수상을 받아오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수포자였기 때문에 아들에게 수학을 잘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좋아 오냐, 그렇지만 네가 과정의 진보는 반드시 보여줬으면 좋겠다. 기말은 조금 더 나은 점수로 엄마에게 화답을 해라. 예, 알겠습니다. 갔어요. 기말에 학교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백사모님 기뻐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뭔데? 했더니 수학 점수가 올랐대요. 오늘 수학 올려주신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치킨 시켜놓고 기다리래요. 얼마나 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치킨 시켜놓고 감사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아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치킨 맛있게 먹고, 그래서 오냐, 몇 점인 거야. 텐션 보니까 한 100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점수를 짜잔 하고 공개했어요. 14점이었습니다. 2점 올랐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이 2점은 엄청난 과정의 진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온 가족이 기뻐했어야 되는 감사 예배였던 거예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감사 예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는요,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예배 자리가 됩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이유들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새 생명 주신 감사 예배, 순산 감사 예배, 성적 올려주신 감사 예배, 또 저희는 출간할 때마다 출간 감사 예배, 또 다이어트 성공하는 다이어트 성공 감사 예배,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양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두 번째 사진은요, 저희 셋째가 첫 월경이 터졌던 날이었습니다. 별의별 걸 다 하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이제는 이런 성적인 것도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이에게 축하해 주는 거예요. 야, 너에게 2차 성징이 드디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네가 드디어 이제 소녀에서 숙녀로 가는 관문이 열렸구나. 저희 남편이 꽃다발도 사다가 안기고요. 아이들과 이제 축하 파티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블레싱 샤워라 그래서 말씀으로 축복을 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의 인생의 말씀은 시편 23편이거든요. 이 말씀을 저희 남편은 22년째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항상 생일 때마다 손을 뻗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매년 똑같이 말씀으로 블레싱 샤워를 합니다. 근데 이날도 저희가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블레싱 샤워를 하고 이제 덕담을 한마디씩 했는데, 그때 저희 둘째가 이런 덕담을 했어요. 사랑아, 네가 드디어 소녀에서 숙녀가 됐구나. 축하한다. 이제부터 혼전 순결을 지키도록 해. 저희가 잠시 침묵을 3초 동안 한 뒤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이 존재 대 존재로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과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주신 은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때 우리 아이들의 정서 속에서 가정 예배는 늘 따뜻했고 행복했고 기뻤고 즐거웠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남을 때 이 아이들도 이 다음에 본인의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소중한 추억을 갖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정 예배,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가 대선을 있거나 총선이 있을 때 저희 집은 지구본을 돌립니다. 어릴 때 아이들과 지구본을 열심히 돌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들이 한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렇게 세계사를 배운 것 같아요. 여기요. 여긴 중국이야. 우리 중국 놓고 기도하자. 너는 캐나다네. 캐나다 놓고 기도하자.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캐나다를 놓고 기도할 때 뉴스를 접하게 됐던 것이 캐나다에서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구금되었던 사건을 접하게 되었고, 저희가 가정 예배 때마다 캐나다에 손을 얹게 될 때마다 이면수 목사님에 대해 놓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목사님이 이제 석방이 되었을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고 누구보다 기뻐했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페이스북으로 임현수라는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하게 제 페이스북을 보시고 사남매를 말씀으로 키우시는 어머니 너무나 훌륭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들과 목사님 구금되었을 때부터 2년간 저희가 목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목사님 석방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석방된 소식에 저도 너무나 기쁩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이 막 웨슬리의 자녀보다 더 축복될 것이며 엄청난 기도문을 써주신 거예요. 제가 그 기도문을 가정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다 읽어주었어요. 얘들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고 하나님은 축복으로 대갚아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예배 드리냐면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다양한 절기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국경일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잖아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지구본에 손을 얹고 6명의 손을 포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통치자를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이 땅을 은혜로 다룰 수 있는 지도자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유산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이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요즘 이제 청년기 아이들을 참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좋은 롤모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TV를 한번 틀어보시면 너무나 다양한 TV 프로그램들이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우리 아이들의 정서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소망이 없게 만들고요,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소망이 없게 만들고요. 저희 첫째가 이혼 숙녀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걸 보면 자기가 느끼는 게 있대요. 뭔데? 부부간에 너무 예의가 없대요. 이러니 다툴 수밖에 없고 부부간에 너무 신뢰가 없대요. 근데 이걸 자꾸 보다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TV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돌싱, 이혼, 동거,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자랄 수 없는 다양한 판 안에서 커 나가는데, 그렇다면 우리 일산교회가 어떤 동역이 되어 주셔야 되냐면요,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가정 혹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가정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롤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랬거든요. 저와 저희 남편이 가정에 소망이 없었고 믿음의 롤모델을 볼 수 있는 틈바구니가 없었을 때, 저와 저희 남편은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예수제자 훈련을 받다가 만나서 눈이 맞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아울리치를 하다가 캐나다에서 오신 목사님 가정이었어요. 저희가 미국을 중국을 아울리치를 가서 3일 동안 종단하면서 기차를 타는데, 해가 질 쯤에 작은 아이들과 모여서 기차 그 작은 칸 안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 아주 짧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와, 동화책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아름답다. 저는 그때 싱글이었으니까 제가 이 다음에 믿음의 가정을 꾸린다면 나도 저렇게 아이들과 예배하고 싶다. 그게 제 마음의 소원함으로 들어왔고, 저는 그 소망함을 품고 저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으로 성장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아이가, 지금 저희는 젊은 가정이다 보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엄마, 김성화 집사님 가정 보니까 저 결혼하고 싶어요. 너무 결혼하고 싶대요. 얘가 또 폭삭 속가수다를 보더니 더 결혼하고 싶대요. 제가 얘기합니다. 조이야, 일단 여자부터 만들자. 그리고 군대부터 다녀오자. 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좋은 롤모델이 있을 때 꿈을 꿉니다. 저는 우리 일산교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꿈을 제시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나눔이 있는 예배는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왔고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듯 누군가의 가정에 예배를 흘려보내는 것. 저는 저희 아이들 친구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같이 예배 드릴 거야. 늘 얘기합니다. 실제로 저희 집에 다양한 청소년기 아이들이 놀러 옵니다. 놀러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믿지 않는 아이들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거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오면요, 일단은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먼저 목구멍을 열어야 됩니다. 목구멍을 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치킨 피자면 됩니다. 그래서 치킨 피자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목구멍을 열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마음이 확 열려 있거든요. 그럴 때 제안합니다. 우리 집에는 친구들이 오면 축복을 해주거든. 예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축복해주거든. 오래 걸리지 않아. 5분도 안 걸릴 거야. 같이 할래? 아니면 방에 들어가 있을래? 라고 얘기하면요, 일단 먹었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하지 못해요. 그럴 때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앉혀두고 성경을 내밀지 않고 휴대폰을 줍니다. 익숙한 걸 건네셔야 돼요. 그럴 때 휴대폰 앱에 성경을 열어서 축복에 관련된 말씀 한 절 혹은 복음에 관련된 말씀 한 절만 아이에게 건네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자. 그럼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를 내면 누가 들어요? 본인 귀가 들어요. 믿음은 들을 때 잘한다고 하잖아요. 소리내서 읽고 나서 저희가 블레싱을 합니다. 오늘 온유 친구 누가 왔는데 이 친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축복을 해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도 싫어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한 아이는 저희 집에서 4번째 예배를 드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4번쯤 되니까 제가 맨날 와가지고 저만 축복받기 미안해가지고요, 저도 축복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는 처음에 이제 목사님 아들 하면 되게 부자인 줄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저희 둘째가 네가 잘 모르는데 개척교회는 그냥 구멍가게 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러더니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온유 아버지가 구멍가게 교회를 하고 계신데 대기업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아멘 했습니다. 아이의 수준에서 딱 맞는 기도로 축복을 해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구나 환대받고 누구나 예배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찾아가는 예배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어려워하는 가정에 저희가 제안합니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릴게. 신방이 아니라 그냥 가정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 가정도 아이기 100일을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저희가 100일 축하 가정 예배를 가서 가정 예배로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 블레싱을 시편 1편을 1절부터 쭉 해주었는데 너무나 감격을 받은 겁니다. 저 가정이 지금은 저 아이가 돌이 지났는데, 사모님 저희 돌 감사 예배를 교회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정말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오후에 전 교인이 다 모여서 돌 축하 감사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손을 뻗어서 축복하고 가정 예배로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가정에 흘려보냈던 거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한 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아이 한 명 잘 키우기 위해서는 일산교회 같은 훌륭한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가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 간증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의 과거부터 살아온 22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실 저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눈물만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남편이 예배를 저희 남편이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사택을 들어오기 전에 항상 문 앞에서 5분씩 기도를 했대요. 왜? 제가 물어봤어요. 나의 찌든 모습이 아이들에게 투영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웃는 연습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항상 웃는 얼굴로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웃는 얼굴로 들어왔는데 저희 첫째가
가정 예배 인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거실에서 동그랗게 앉아주세요. 그래서 거실에서 동그랗게 앉았어요. 아버지 가운데 와서 무릎 꿇고 앉으세요. 저희 남편이 뭐 하려고 그래? 가운데 무릎 꿇고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아이가 오늘은 아버지를 좀 위로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등에다 손을 얹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5명이 저희 남편 등에 손을 얹고 막내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뭐 저희 남편이 힘드네, 어렵네, 뭐 이런 얘기 일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 요즘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뭐 막내 수준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 셋째 수준의 기도, 둘째 수준의 기도, 첫째 수준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희 남편의 등이 들썩이기 시작하고 땅바닥으로 눈물이 우두두두두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저희 남편의 등을 얹고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날 정말 저희는 6명이 엉겨 붙어서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셨는지 성령의 임재겠죠. 다 같이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남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둠이 가득했던 가정에서 자라면서 내가 빛이 올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평생 자랐는데 하나님은 이 4명의 아이를 통해서 내게 축복해 주시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고 아이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표현하면서 저희 남편이 감격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받겠습니까? 우리 아버님들이 어디 술집을 가시겠어요? 어디 노래방을 가시겠어요? 누구에게 위로받으시겠어요? 제가 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누가 DM을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니들도 힘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어디에서 위로받으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디에서 위로받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보듬고 서로를 죄인과 죄인의 만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런 일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